성도님들께서는 나의 고민 그리고 속마음을 편하게 이야기 나눌 가까운 친구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질투가 날 정도로 좋아하고 가까운 친구가 있으십니까? 사회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친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더 각별한 사이의 친구들은 나의 삶의 고민, 나의 사역의 고민, 속마음까지도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하니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친구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벌써 7년 전 일인데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파트타임 전도사 사역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가 한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흑석동 제일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자를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숙사 영성집회 강사로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고 또 목사님을 만나보니 너무 좋아서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에게 추천해 준 거였습니다. 소개해 준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이고 또한 신뢰할 만한 친구이니 그 말을 듣고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친구의 말대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친구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세상의 벗, 세상의 친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맨 처음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남편 된 그리스도를 두고 세상을 따라간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호사에서의 고매가 같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은 마치 영적 가늠과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며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벗,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 친구됨이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관계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이러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과 관계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등지며 살고 담을 쌓고 살고 홀로 왼딴 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다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는 비밀 없이 다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숨기지 않고 내가 하려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친구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는 분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벗이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되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깻잎 논쟁입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논쟁을 아시는 분은 그래도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성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반찬으로 저런 깻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친구가 겹쳐져 있는 그 깻잎에서 한 장을 떼지 못하고 계속 낑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애인이 이성 친구에게 깻잎을 떼주는 것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죠. 네, 사진 내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무슨 논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떼주면 된다 안 된다 이러한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두세 장 먹으면 밥 더 먹으면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논쟁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싫은 것이죠. 불편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께서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거짓 신, 거짓 우상 그것에 너의 마음을 주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마음을 오직 나에게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벗이 아니라 나의 벗이 되라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라고, 내가 더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 법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를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멀리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신다고,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의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겸손하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교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으스대지도 않고 남을 깔보지도 않으니 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니 이 교만은 나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다릅니다. 교만은 단순히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열망, 갈급함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겸손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십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모든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나는 낮추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자세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낮추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해왔다라고 속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시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용납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대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과 지식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는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그 시간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함께 하리라 하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담대하게 나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올해 표의 말씀이 되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가나안 점령을 시도하고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마지막 6장,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확인해 보니 한 군사 3,000쯤 보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더니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인한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됩니다. 교만했더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더니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결정했을 거고, 그 결정 때문에 그들은 그 교만의 자리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길을 찾고 아간의 그 문제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고 이후에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은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유언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무엇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 주셨고 오늘까지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투력을 비교하면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더니 이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패배하였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강대한 나라더라도 다 무릎을 꿇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강대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의지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손을 잡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실패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삼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 싶은 그 복의 내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한 장을,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 굿,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갓,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제로, 0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굿이라는 스펠링에 갓을 빼버리면 오 하나, 0이 하나가 남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갓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굿,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